장 1절에서 12절, 구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여담상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드림은 마땅히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 드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헌신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것들로 갚아주시며 또한 우리도 그 섬김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하여 건강 상할까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된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위로받고 회복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미약하고 무익한 종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모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사실은 약점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바라보니까 어떤 저의 외형적인 약점도 있지만 제 안에 있는 너무 부끄러운 약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설교를 화요일까지 거의 마무리를 해놨다가 안 되겠다, 이 설교를 하기에 너무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그렇게 저의 약점을 생각하고 저의 부족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 끝에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랍비이고 유대 철학자입니다. 성경학자이기도 하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상들, 생각들이 너무 분명하고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해서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을 외쳤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장입니다.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 글을 읽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죄가 없이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를 저지른 인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고 사람들 역시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인생의 그런 망가뜨리는 모습과 또한 스스로도 망가진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음란한 여인을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또 음란하게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 호세아는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값을 주고 다시 그 여인을 사와서 오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호세아서 앞부분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실제로 살아갔던 이 일,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제 일이 아니고 아마 그냥 사람이 허구로 지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셨고 선지자가 살아갔던 실제의 삶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라고 고발하고 있고 또 그런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호세아의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사오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인간의 그런 배역과 반역과 망가뜨리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고질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인생을 향하신 무궁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말할 때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택하실 때 그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호세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언제 선택하시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리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어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아들 삼아주시고 그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그러니까 가장 미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말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런 자격과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러주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아래에서 살아가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 살아갈 때 그들은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땅에서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 새벽 신명기를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악한 행실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배반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이 부모가 무슨 말 하면 자꾸 대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런 자식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청개구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런 길로 나가서, 곁길로 나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 멸망받은 길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야 라고 아들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그들을 걸음마를 시키고 또한 그들을 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이미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리고 안아서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 더위와 추위가 번갈아가고 볼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도 그러하였고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면 그에게 사랑의 줄을 묶어서 나에게로 끌어오고 그 앞에 먹을 것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목에서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으시고 안으셔서 그 앞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4절 뒷부분에 보니까 먹을 것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인정의 줄과 사랑의 끈으로 둘러 엎고서 가슴을 풀어 젖을 먹였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 가장 연약한 그들, 보잘것없는 그들, 짓밟히고 사라져버려야 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안아서 광야를 지나게 하고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내게로 이끌어 오게 하였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삶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주어졌지만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품에서 벗어날까를 궁리하는 것입니다. 걸음마 가르치는 것도 싫고 안아주는 것도 싫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는 것도 싫고 먹을 것 주는 것도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간섭은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애굽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줄 붙잡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줄 붙들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내가 목적하는 그것을 따라 살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잘 되는 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화줄로 이게 애굽은 결국은 끊어졌고 오히려 아수르가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갔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라는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머리를 짜내어서 우리가 하는 말로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 그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할까요? 우리라면 이런 일 보고 실망하고 다시는 거들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텐데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일에 전력하는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할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을 놓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내 진노를 다 쏟지 않겠다, 그들을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때 함께 심판받았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 이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가 행하였던 그 죄악들을 똑같이 행한 성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서행으로 보자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똑같이 멸망당해야 하는데 그들처럼 그렇게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외형적인 내용들만 보면, 겉의 내용들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듯한 사랑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깊이 일어나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함을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들이지만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그 지극한 사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몇 번 배반하면 똑같이 돌아서죠.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큰 배반이, 너무 큰 손해를 나에게 끼치면 즉시로 돌아서서 원수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몇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면 내가 책망하는데 책망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책망하여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이 창자를 들끓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당한 성읍을 끌어안고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아주 진멸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과 그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택하셔서 그리고 가르치시고 안아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각 곳에 흩어지겠지만 그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겠다. 애굽에서, 동쪽에서, 또한 북쪽에서 그 모든 흩어졌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약속의 땅에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들일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새처럼 비둘기처럼 떨면서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집에 돌아올 때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마치 제 집에 거하는 것처럼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마치 새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돌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들이실 때 그들은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시편 84편에 고백되고 있는데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면서 참새와 제비도 자기 집과 보금자리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두려움이었지만 약하였지만 떠난 그들이 돌아올 때 주께서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집에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악을 저질렀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유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 사랑 배반하여 살아갈 때 멸망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향한 애끓는 불붙는 창자가 뒤끓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더욱더 멀리 떠나갔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미모 때문에, 가족관계 때문에, 재벌 이런 가문 때문에, 나와 사랑각과 사상이 맞기 때문에, 이런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 호시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망나니처럼 살아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빗나간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통과 눈물 속에서 보내는 나이 많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자식은 노름으로 부모의 재산을 다 날렸고 폭력 전과도 있었고 이혼하고 이제 그 몸이 병들고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술에 찌들려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를 데려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 어머니가 했던 일은 파지를 줍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웃집의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그런 자식 잊어버리지. 그러다가 병나서 당신이 먼저 죽겠다. 그런 자식 없는 셈 치라고.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고. 그 말 할 때 어머니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그 자식이 자네 자식이라면 나도 벌써 잊어버렸겠어. 그런 놈도 내 자식이니까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 그래도 너 내 아들이단다. 그것 잊지 말아라. 우리 일처럼 사랑하셔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는 자식의 삶이 아닌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내 자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이제 사랑받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가족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망령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반역하고 또다시 멀리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릇된 길로 살아가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역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괜찮다, 너 내 자식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때로 우리를 책망할 때 그 마음에서 들끓는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디어 그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사랑받는 백성답게 자녀답게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목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지라 감히 아버지 앞에 이것저것을 하려고 간구하였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함나니 하나님이여,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일납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혜의 손을 만져주시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 가운데 매일 살아가며 하나님 공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을 배반하는 자처럼 살아갈 때도 그때에게도 우리에게 들끓는 사랑으로, 불붙는 사랑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픔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피문 손으로 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죄악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다시 세상의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의 삶의 터전 위에 한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회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